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 또 이 귀한 시일에 축복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민지사님, 또 우리 이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참여를 우리 요즘 이 세상이 참 상당히 좀 복잡하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또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꽤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가뭄에 관한 그 법률을 폐기해버리는 이 일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를 폐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곱째 계명을 아주 인간이 손상시키고 짓밟는 이런 하나의 그 결과를 가져오는 법을 인간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넷째 계명을 또 이와 같이 할까요? 넷째 계명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전초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넷째 계명만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넷째 계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곱째 계명을 짓밟는 이 법을 한 나라가 만드는 것은 이거 정말 매우 두려운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또 이 일곱째 계명을 무너뜨리는 법을 또 만들 것 같아요. 예,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는, 하나는 폐하고 결코 생기지 말아야 할 규정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우는 이런 법을 또 만들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주법으로는 동성애법이 합법으로 된 주가 미국에는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직까지 연방정부에서 만든 것은 아니죠. 예, 미국 국법, 전체적인 국법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큰 그 주들이, 아주 유명한 주에서는 이 동성애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결코 폐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는 결코 만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곱째 계명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결코 폐해지지 말아야 됨과 동시에 하나는 결코 만들어지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 교회도 하나는 결코 폐해지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혼과 재혼이 남발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네. 타락한 교회 가운데서는 합법적이지 못한 이혼과 재혼이 거의 합법화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고 있고, 결코 만들어지지 말아야 할 정당한 것은 또 만들려고 하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만들려고 하는. 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룩한 것과 또 어떤 것을요?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식별력이, 분별력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불분별하고. 예,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규례는 우리에게 뭐를 분별하도록 주어진 겁니까? 속된 것과 예, 거룩한 것,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식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레위기서를 연구하는 거예요. 정결한 것을 부정하다 해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개혁운동에서는 정결한 것을 뭐 하다고 지금 말합니다. 부정하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또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정결하다, 괜찮다. 이런 아주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만약에 동성애법들이 각 나라의 법으로 제정한다면 이 지구에는 제약이 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잔인 차별. 그러므로 여러분, 일곱째 계명에 관련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죄악의 잔이 찰 때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냥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도 죄악의 잔이 차면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악의 잔은 바로 몇째 계명과 관련이 됩니까? 일곱째 계명과 관련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계명에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정한 것을 부정하다 해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또 정하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아주 그냥 도매금으로 다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죠. 지금 개혁운동은 정한 것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다. 그건 문제가 없는 건데 그 왜 그렇습니까? 뭐가 지금 부족해?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
그들은 이 레위기서를 더 깊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안식일과 계속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판단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또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 오늘은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새 중에 너희가 어떤 것은요? 가증한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먹지 말아야 할 새들을 이렇게 이름을 나열해놨습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한 덩어리의 빵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다? 신앙이 들어있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상징적으로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함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적응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한 백성으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가장 먹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과 물고기입니다. 근데 새는 뭐 별로 그렇게 자주 먹지는 않지만 새들 중에 속하는 것은 뭡니까? 뭐 이 닭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고. 근데 여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먹어도 되는 새들 중에 차이점이 어떻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예? 곡식을 먹는 새는 곡식을 먹는 것과 또 고기를 먹는 것,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 잘 이제 매와 까마귀, 타조, 뭐 갈매기, 쇠매 뭐 이런 것들 쫙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가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먹는 것도 차이가 있죠. 썩은 것 먹고 자기 동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고. 생김새도 어떻습니까? 눈이 어때요? 아주 무섭고 눈이 어때요? 밤에도 뭡니까? 올빼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밤에도 어때요? 아주 눈이 아주 굉장히 무섭습니다. 독수리는 뭐 굉장히 높은 데서도 딴 데서 기어다니는 뭐를 봅니까? 개미를 보는 줄은 모르지만 찌를 보죠.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런 것들을 잡아먹었어요. 우리 인간의 시력보다 한 70배 정도 밝다.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약탈하고 그 죽은 시체들을 포식하는 아무거나 막 더러운 그런 썩은 물건들을 먹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지시키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독수리 참 이 모든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눈의 특색이 있어요. 눈이 진짜 아주 밝고 또 그 다음에 발톱이 다 어떻습니까? 아주 날카로워. 아주 그냥 날카로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새짐승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시력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날카로운 부리. 입이 어때요? 아주 무섭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 들어있죠. 분별은 잘하는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남을 뭐합니까? 깔걸 잡아서 이제 계속 그 분별력을 가지고 공격하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날카롭게. 여러분, 이런 성격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모든 식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떻게 하라? 모양이라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면 이 보이는 문제들을 쫙 나열하는데 별로 우리가 잘 먹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속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방은 구원을 받나 안 받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악한 것은 뭐더라?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뭐 구원받느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더 우리에게 지났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타락시키고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인간의 간섭과 유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타락한 세력을 염두해서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온통 이 세상을 타락으로 이 세상은 지금 깜깜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거룩함을 하늘을 그 구름 그 흑암을 뚫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꼴찌어 나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조류에 어떻게 되버릴까요? 그대로 입술로서 거룩하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이 부셔버립니다. 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거룩한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거룩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늘이 우리의 마땅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은혜로 얻은 구원을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잃어버린다는 표현보다는 포기할 수밖에.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결정이고 포기한다는 것은 내 자율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는 것으로서 우리의 체질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세계의 모든 재료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뭐가 결정이 될까요? 순결이, 거룩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모든 악한 것은 무엇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거룩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깨끗함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과 깨끗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뭐란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뭐를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네. 이것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분을 부정하고 더러운 자는 그 거룩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산에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모세의 얼굴에는 뭐가 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알고 이 세상을 온통 진흙탕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해버리고 변경시키고. 에? 자, 우리 에스겔 3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6장 23절. 열국 가운데서 돌이킴을 받은 후에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돌이킨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누구를 인하여? 네? 너희로 인하여. 너희로 인하여. 너희로 인하여 뭐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겠다? 우리를 위해서. 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너희를 통하여 나타내리. 예. 열국 사람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리라? 어디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앞으로 이 남은 백성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 악을 모두 싫어하는 백성.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백성?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짐이 높이 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정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걸어 구원만 얻으려고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여기 또 나와요. 땅에 기는 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들 중에도 그런 날카로운 성격과 날카로운 특성을 가진 이런 성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독수리는 남을 잡아먹는 일에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독수리 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악함과 거룩하지 못한 이런 것을 찾아내서 거룩하게 되는 일에 우리는 반대로 특성을 반대로 헐키고 매서운 입을 가지고 날카로운 입을 가지고 이거 다 좋지 않나. 그러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들 보세요. 눈이 첫째 어떻게 생겼습니까? 비둘기는 썰량하기 그지없어요. 비둘기는 보면 썰량합니다. 그 입은 어때요? 아주 발톱은 어때요? 그저 이런 것을 딛고 서기에 착탁하는 게 날카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물론 그런 고기도 우리는 먹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뭐를 또 우리에게 어떤 종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증하다. 곤충도 우리 뭐 곤충 잘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곤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좀 보면 22절 읽어보세요.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를 너희가 한번 의뢰해. 예, 여기는 먹지 못할 종류를 이야기하지 않고 뭐를 먼저 이야기합니까? 먹을 거. 먹을 수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백장이. 뭐는 먹을 수 있다고요? 메뚜기. 메뚜기, 백장이, 예, 배짱이, 귀뚜라미. 귀뚜라미, 팥종이, 팥종이, 예. 자, 여러분 이거 뭐지 팥종이 이거는 한국에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밑에 아마- 보면은 배짱이라고도 예, 예. 뭐 거의 다 메뚜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발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큰 다리를 가지고 있죠. 뛰는 예. 그럼 보통 때는 이렇게 깁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적이 나타났을 때는 딱 움츠렸다가 탁 차면은 어떻게 돼요? 멀리 공중에 그대로 날아버려요. 참 재밌는 곤충이네. 이런 것은 먹으라. 그러나 기는 것만, 길 줄만 아는 곤충들은 다 우리에게 뭐하다? 가지고 가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산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로 힘 있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날개. 뒷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천사들로 상징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천사들을 어떻게 다닙니까? 날아다닙니다. 근데 본래 천사는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하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뭐 땅사람 비슷하게 걸어 기어다닙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뭐 다 하지만은 그런 어떤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믿음의 발로 뛰어 올라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라야 돼. 참 재밌는 거지. 이르지 못한 뛰어 올라서 날지 못하는 곤충은 우리는 먹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능신 가운데 보니까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라는 기도를 가운데 보면 19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가족의 머리가 되시고 타락한 인류를 위해 하늘의 자비와 동정과 사랑을 내셨다. 그분께서는 비록 세상에 거하기는 하셨으나 속하지는 않으셨다. 우리도 땅에 기어다니는 일반 곤충과 같아.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백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 하늘을 박차고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가 되면은요 누구도 굴복시킵니까? 바로를 굴복시. 바로가 메뚜기 때에 완전 막 엄비백산인데 우박에도 견뎌냈던 바로가 누구한테요? 메뚜기 때한테 굴복. 아이고 막 가라. 그리고 또 마음이 변하긴 했지만은 그런 특성을 메뚜기가. 자, 그래서 속하지는 않았다. 당신 생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어요. 굴복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기는 겁니다. 굴복해가 기뻐요.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 속에는 사람들과 같이 생애하셨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보여. 이게 바로 메뚜기의 생애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높은 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메뚜기가 날아오를 때는 새들처럼 날아와요. 우리는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높은 표정. 네?
키울 때는 키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날아가는 높여지는 유지하는 메뚜기의 생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런 것은 너희들이 너무 쉽다. 그렇게 엄격하고 도덕적인 정도에 조금만 이탈했더라면 예수님의 평생 사업은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14만 4천인들의 표준은 높아야 될까요? 네, 높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말씀을 만난 우리의 거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모델로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말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생각나? 요한. 네, 요한도 그래요. 구약시대에 특별히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 네. 그들은 분명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로 있었지만 그런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음을 그의 생애를 통해 보여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보여줬죠. 이것이 우리 메뚜기 같이 평소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내가 이 땅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생애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면 거정은 4권 56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니엘의 생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에 속해 있었으나 세상에 있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그를 누르고 있는 궁정 생활의 온갖 유혹과 매력 속에서도 그는 영혼의 고결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일에는 바위처럼 굳게 섰다. 원칙을 고수하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 있는 뒷다리를 박차기로 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부상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그에게 뭐 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메뚜기의 삶이라고. 비록 연약하지만 메뚜기가 얼마나 연약한 곱충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메뚜기가 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거기에는 24절에는 이런 유를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기어다니는 생에 만날 기기기만 하는 이런 생에는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뭐 하게 만든다고요?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는 이것들을 얼마나 그렇게 이런 것을 모두 만지지 말라. 죽음도 만지지. 예,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일에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까지 그 죽음 뭐 소시세번 끝나는 거지만 그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교훈은 대단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27절 한번.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예,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 예. 굽이 있고 뭐 갈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짐승도 두 부류로 크게 나누는데 굽을 가진 짐승이 있고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으로 갈라집니다. 발바닥은 뭡니까? 개, 호랑이, 사자, 늑대, 오소리 이런 것들은 다 뭐로 다닙니까? 고양이, 다 발바닥으로. 이런 것은 모두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것을 먹고 막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발바닥을 가진 짐승은 다 뭐하다? 다 부정하다. 굽지 말라. 여러분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들이 어떤 멀리 있는 그 자기의 그 먹을 목표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떻게 갑니까? 소리 안 나. 살피 가는 모습 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고부를 가진 짐승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납니까?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발바닥을 가진 짐승들은 살 때는 짐승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기만성입니다. 기만성. 하나님께서는 막 이 발바닥을 가진 것은 하나도 못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정한 게 없어요. 새들 중에는 정한 게 있고 뭐가 있는데 이거는 발바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만. 속이는 거. 기만. 발바닥 가진 것은 속이는 거예요. 기만이야. 말씀을 속이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도 거짓말하는 정신,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정하게 보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만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보고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 거짓의 아합니다. 아담을 속이고 천사들을 속였던 것이 다 무엇으로 한 겁니까? 기만. 하나님께서 이 기만을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의 속성들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그 입에 거짓이었고. 바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발바닥으로 다루는 것은 어떤 짐승이든지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 뭐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거는 몽땅 발바닥으로 다니는 모든 짐승은 하나도 정결한 것이다. 먹지 마라. 이렇게 은금하심으로 우리의 이 거짓에 기만에 이 무서운 죄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없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 뭐 특별히 큰 거짓말도 있지만 사소하게 안 그런 것도 눈을 찔끔해서 동의해버리는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이게? 거짓말. 하나님이 거짓말. 이것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깊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발바닥 짐승 생각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이 짐승의 특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또 자세히 다 우리가 공부할 수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떤 것을 먹지 말라. 땅에 기는 긴 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이렇게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도 하나도 못 먹지만은 또 땅에 기어다니고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정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전혀 먹지 마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42절 43절 또 보세요. 11장 41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하니.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다니는 짐승이에요? 배로. 땅에 기다려. 땅에만 기다려. 이건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건 너희들에게 모두 어떻게 했다? 모두. 여러분 이게 어떤 생애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전부 기 다니는 겁니다. 배로 기든 발로 기든 뭐 여러 발로 기든 다 기는 짐승. 이런 것은 너희에게 다 어떻게 해요? 정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가지겠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네가 나에게 기면 그 말입니다. 네가 나에게 기는 생에만 살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리라. 사단에게 굴복하며 사는 모든 생에는 기는 생. 무슨 시험만 당하면 기쁘립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기뻐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이런 자는 하늘에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는 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기는 생애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냅두기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뭐 하지는 않는 속하지 않는 냅두기와 같은 곤충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기는 것은 모두 얻었습니다. 다 부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면 내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아. 재물과 두 주인을 너희가 함께 섬기소서, 이 말입니다. 땅에 기는 자들은 하늘을 결코 뭐 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그 말씀을 가르쳐요.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387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각 교회 신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게 뭐합니까? 이 기는 겁니다. 육신의 편안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갈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비난을 받는 일은 꼭 이들을 빼고 있다. 비난받을 만한 두려우면 뭐 해버립니까? 굴복해버립니다. 이런 생애는 참으로 결단코 하늘을 가져옵니다. 교회정은 13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룩처럼 작용하여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탐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해버려야 할 것을 보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제거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 기별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짝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증언보감 1권 404페이지에서 4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좀 중요한 대목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면서 동시에 세상 사물에 애정을 둘 수는 없다. 요한은 그의 첫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느냐.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미혹하는 이 유혹에 넘어갈 인간의 위험을 잘 알고 계신다. 그분은 사단이 인간을 유혹함에 있어서 가장 잘 성공하는 바로 그 점들을 경고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주사 그분께서는 인간이 식욕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사단이 인간에 대하여 승리를 거둘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는 이 건강 기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먹는 단순한 먹는 문제에 끼치는 영향보다도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진리가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엄청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겸하여 없다. 섬겨. 재물을 섬긴다는 세상을 살아. 우선 곧 이 세상에 만날 기다니는 세상. 민노릇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추방시켜버릴 것이며 결국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뭐를 버리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방시켜버릴 것이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세상에 대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정과 헌신에 있어서 세상의 사물과 같이 높은 자리를 차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공언하는 자들의 믿음을 복대시키고 그들을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연약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 속한 이기적인 사랑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에 대한 사랑? 세상에 세상에 대한 사랑. 대한 이심. 왜 우리가 믿음이 안 가느냐? 이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으면 믿음이 안 가. 이런 것은 세상에 기어다니는 짐승들로 표현되는 것.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시간 뛰어올라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고 순결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먹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모든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44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1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먹는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죠. 물론 그것도 영향을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 의미로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거룩하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서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복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되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어떻게 해요? 정결하며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함 아닙니까? 거룩합니다. 이게 거룩함. 이런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한 백성을 부르셨다 그 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절제 기도를 통하여 주는 이 영적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한층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므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